마태복음 5장 7절이요.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실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됐습니다. 그거 한 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그 밑에 거 좀 쉬운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깨닫고 감사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서로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그 팔복 말씀 가운데 5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 그 팔복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마음 자세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후반부의 5번째부터 8번째의 복은 뭐죠? 지금 있는 거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런 것들이죠. 그것은 우리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가르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긍휼. 예수님은 어떤 다른 마음보다도 먼저 긍휼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 자세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교리가 있고 예수님의 교훈, 여러 또 사도들의 교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필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서로 교제하고 회의도 하고 함께 일하면서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저 사람은 참 좋네. 이렇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좋든 나쁘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고 가져야 할 것은 긍휼이다, 그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왜 긍휼히 여겨야 할까? 몇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글자가 확 작아졌네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성경 구절 우리 찾기 전에 질문할게요. 몇 번 질문했을 거예요.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주,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겠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하나님, 여호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아실 수 있어요. 자비, 인자, 긍휼, 인애. 자, 다 비슷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단어들은요, 인자, 자비, 긍휼, 인애, 이거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언급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구약 교훈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시편 25편과 103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시편 103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어느 때부터 있냐? 영원부터 계셨다 말씀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즉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다 가르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말씀하셨고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거듭거듭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좀 아까 우리 읽었듯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읽었듯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자녀들이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적하기도 하고 잘못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고 더 큰 마음은 먼저, 또 항상 있는 마음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부모는 자녀를 긍휼히 여길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부모는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길까? 원래 부모 마음이 그렇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근본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로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디도서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쉬운 말로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괘씸하게도 이 종은 나가서 그에게 100다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에게 막 윽박지르면서 왜 빨리 안 갚았냐고 하면서 감옥에 가둡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그를 잡아다가 문책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그 동료를, 너한테 100데나리온 꾸고 못 갚은 그 동료일지라도 네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마땅한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내 형제를, 내 교회 식구들, 내 친척,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땅하지 않냐? 여기에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에게 남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너무나도 마땅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또 여러분 현재 삶을,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그 기본 정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까? 이것이 옳아, 정의를 붙잡는 것입니까? 판단입니까? 정죄입니까? 여러분 마음과 삶의 그 기본 정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긍휼의 마음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에 왜 긍휼이 첫 번째로 중요한가? 그것은,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긍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자신이 먼저 긍휼을 얻은 자임을 아는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할까?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뒷절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너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요청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이스라엘 곳곳으로 보내면서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에 있듯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목자가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먼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 없는 양이 누구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그룹이 아마 고아일 겁니다. 고아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부모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인 고아도 불쌍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부자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없이
영적인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은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주위에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또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홈레스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할까? 누가복음 7장 13절에 그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세상 실제 삶 가운데 슬픔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또는 민망히 여기셨다고 표현합니다.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측은히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예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문둥병자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격리된 사람들이 피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왜냐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가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인성 과부, 슬픈 사람들, 병으로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굶주려 배고픈 사람들, 또 그 이외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들, 또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질시를 받았던 삭개오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던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또는 육신의 건강에 있어서 또는 신분 문제로 인해서 또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재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비록 나의 적일지라도 적이 아프고 힘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마음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또한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또 긍휼히 여겨야 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 세팅이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원망과 분노와 화와 거친 말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모든 원망이 많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원망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목사는
성도를 원망할 수도 있고 아무개 원망할 수 있고 누구 원망이 됩니다. 그 원망, 분노와 화 비슷한 거죠. 분노와 화, 이거 내버려라. 거친 말, 막 고함치는 것, 화가 나서 싸우면서 거친 말 하는 것, 뒤에서 비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악의가 뭐죠? 악의? 예? 악한 생각인데, 악의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악의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의 반대 있잖아요. 그 적대감 있고 미워하고 하여튼 안 좋아하는 그 악의, 그런 악의를 굿윌의 반대, illwill이라 그래요. illwill, bad will, illwill, 굿윌의 반대. 그런 마음과 함께 다 그런 마음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막 소리치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과 함께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왜 내어버리느냐, 또 어떻게 내어버리느냐, 결국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긍휼히 여기는 데에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요소가 용서하는 거죠. 우리 서로 기왕이면 좋은 면을 보고 또 좋은 면을 말하고 전하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옳고 그른 것을 가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악의 때문이라면, 우리의 감정 때문이라면 다 내어버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고, 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긍휼의 대상은 길거리에 누워있는 홈레스뿐만이 아닙니다. 꼭 나보다 가난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긍휼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긍휼을 받은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로우심 때문에 아무 자격 없이 또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든지 남녀노소 빈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단지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나와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나의 경계,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의 경계, 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까지 다, 나의 종교와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랑 종교가 전혀 다른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첫 번째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인격까지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형제, 나의 자매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교회 형제 자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판단이죠.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설명하다 하기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말씀드릴게요. 해와 바람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해와 바람이 누가 힘이 더 센가 내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먼저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냥 센 바람을, 광풍을 불어서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 움켜쥐고 단단히 여밀었습니다. 그 옷을 벗기질 못했어요. 이번에는 해가 나섰습니다. 해는 따뜻한 햇볕을 그냥 내려 쪼이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나그네는 하나하나 그 겹쳐 입은 옷을, 외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센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해가 이겼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믿는 이유가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심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움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용서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판단과 심판으로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논쟁으로 사람을 이길 수는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절대 얻지는 못합니다. 내가 속된 말로 말빨이 세서, 내가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가 상당해서 논쟁에서 상대방을 납작스러뜨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긍휼이 죄를 눈감아주는 것 아닙니다. 죄를 승인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럴 때 또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긍휼히 여겨야 할까?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쉬운 말로 읽을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체휼이라는 말씀 옛날 성경에서 쓰죠. 요즘 성경 밑에 거에는 보면 동정이라는 말을 썼죠. 또는 어떤 성경에는 이해라는 표현도 합니다. 동정은 무슨 뜻이에요? 동정하면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 동정일 거예요. 이해하면은 상대방의 처지와 사정을 생각해 주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체휼은 뭐예요? 체휼. 체는 몸체자 씁니다. 휼은 불쌍히 여길 또는 근심할 휼입니다. 즉 같은 일을 몸소 겪었기에 또는 같은 일을 몸소 겪는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함께 근심하고 함께 아파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체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아마 이 체휼에 제일 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동정도 좋고 이해도 좋지만 불쌍히 여기는 그것 다 맞지만 옛날 성경이 번역한 체휼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더 진지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나보다 못한 사람 안 됐다 찌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함께 아파하는 그것이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험한 그 산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모든 물건 다 뺏기고 거의 반 죽어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길가를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좀 후에 또 제사장이 그 뒤를 이어서 지나갔지만 그도 멀리서 보기만 하고 오히려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알지 못하는, 또는 그 긍휼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신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불쌍히 여겼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섰고 상한 사람을 살피게 만들었고,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고, 또 자기 기름을 부었고 치료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 돈으로 그 이후에 치료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은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레위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잘못하면 교회 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제사장, 레위인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 믿는 도리에 있어서 때로는 신학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성경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 그냥 느낀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도와준 그 사마리아 사람,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셋 중 누가 너의 이웃이냐? 선을 베푼,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긍휼 위에 있습니다. 긍휼이 없는 정의는, 긍휼이 없는 의는 냉혹한 거예요. 폭력이에요. 긍휼이 없는 종교는 교리에 빠집니다. 긍휼이 없는 기독교는 율법에 빠집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부딪혔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부딪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규례를 어겼다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교리보다도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겼고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대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악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 믿게 된 이후에는 또 어떤 경향으로 흐르느냐? 자꾸 사마리아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린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한 경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의 가장 원하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기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의 기본 위에 지식과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긍휼의 기본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교리적으로 옳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깊고 하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긍휼과 상관없는 지식과 판단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 현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딱 클릭 한 번이면 모든 정보를 얻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모든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모든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어떤 것을 주장합니다. 제가 10년 만에 텍사스에 있다가 여기 스마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다들 똑똑해지셨지? 그거예요. 다들 경제 전문가예요. 보니까 뭐 주식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데 다들 경제 전문가예요. 하여튼 뭐만 물어보면 모르는 것 없이 다 나와요. 답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그렇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정보를 알고 모든 내용을 판단하고 파악하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주관이, 주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판단을 해요. 정죄를 해요. 자, 바른 정보와 바른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밑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이 긍휼이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족들에 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에 그것이 이성교제이든 그것이 친척 간의 교제이든 누구이든 간에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이 서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돼요. 사랑하는 남자 여자 사이도 그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서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로 원래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데 더 발이 빠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로서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긍휼하심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